성령이여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마음에 하나님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하나님 만날 자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영광 예배,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퇴원을 하여 언니 집에 이제 회복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언니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워있는데 제 입에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흥얼흥얼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스바냐 3장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칭으로 삽니까? 2인칭으로 삽니까? 3인칭으로 삽니까? 여러분,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1인칭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는 몇 인칭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심란할까봐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1인칭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입니다. 그럼 부부는 하나. 그렇죠. 부부도 1인칭으로 삽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아멘. 이게 부부도 한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물어보면 크리스찬도 한 몸으로 안 살아요. 한 몸으로 살진 않아요. 괜히 남편이냐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1인칭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받아줄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부부도 하나님과 나 관계도 모두가 1인칭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인칭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1인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네가 하나 되어서 사신다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 되어 살 때 누림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돼야 행복하지 네 따로 나 따로 영원한 철로길로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슬프죠. 한 집에서 하나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배운다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26부터 예수 믿었는데 제가 목사 되고 진리를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전에는 능력받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질문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7에 개척을 했어요. 26에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이 26부터 46까지는 뭘 기도했냐면 능력받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47부터는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야 돼요? 생명 가르쳐요. 무슨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할 때요. 무슨 생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도 있어요. 그러가면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서 그 아들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생명이 뭔데요? 하나님 생명의 실체가 뭡니까? 생명은 알겠는데, 살아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실체가 뭡니까? 생명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20년을, 한 10여 년을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10여 년을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10여 년이 목사로 훈련시키는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둘이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고 주님과 나도 하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인칭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어요. 강한 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여러분은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준 잘못된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약하다고 강하다고 둘이 다 약한 놈은 안 사랑하고 약한 놈은 더 사랑하고 강한 놈은 안 사랑할 거니까 둘 다 사랑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마귀가 갖다 준 잘못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한국 교회더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잘못된 진리를 잡아가는 훈련을 10여 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 부자를 더 사랑하나요?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나요? 근데 가난한 자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약한 자나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돌봄의 대상이요. 돌아봐야 하는 대상이지 더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돌봐야 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봐요. 약한 자식은 돌봐야 되는 상황이지 더 사랑하고 더 안 사랑하고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굳이 상한 갈대가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안 꺾지만 우리 애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요 너무 잘 몰라요. 우리가 잘못 배워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한다, 요것만 알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또 생각 못 해본다는 거지. 그 항상 보면 마귀는 우리한테 힘든 것만 딱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은 딱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이 진리를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도 자라면 뭐합니까? 잘라버려요. 저도 그 안성에서
병원에서 눈을 못 뜨고 3일 동안 내 조카가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그 머리가 산발이고 눈을 못 뜨고 의사들 못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 머리가 산발이니까 의사가 3일째 와갖고 나한테 저기 운동 좀 이제 하시고 저기 머리도 감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강공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안성에 가서 머리도 저도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서 자라나는 머리도 길면 자릅니다. 손톱도 길면 자릅니다. 몸에 때도 있으면 씻어냅니다. 옷도 낡아지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버리면서 정말 버려야 할 걸 왜 안 버립니까? 왜 머리 잘라버리십니까? 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보여지는 것은 잘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바냐를 앞절 3장 1절부터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 자르고 손톱 자르고 때 씻어버리고 옷도 낡으면 갈아입으면서,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애착과 욕심과 탐욕과 질투를 버리지 못할까요? 자기 애착, 욕심, 질투, 탐심, 이런 거는 왜 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 애착도 보이잖아요. 질투도 보이잖아요. 탐욕도 욕심도 보이잖아요. 좀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기 애착, 탐욕, 욕심, 질투심, 이거 다 뿌리가 어디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만.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냥 자라도록 놔둡니까? 여러분, 자라도록 놔두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은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자기 애착, 자기 그 욕심, 질투, 탐욕, 이거는요 이미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게 속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나오지 않게 속에서 잘라야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없어요. 아멘. 그건 하나의 허상이에요. 우리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시가 날 때까지 놔둬라 그랬거든요. 가라지는 그 시골에서 벼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가라지는요 키가 훨씬 커요. 나중에 보면 그때 뽑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뿌리 자체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 탐심, 욕심, 뭐 자기 애착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자랐다는 거는 입으로 뱉은 게 자란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거절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머리를 길면 잘라버리듯이 말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훈련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말로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쳐내야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쳐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이 교만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요, 생각이 굳어져요.
이걸 빨리빨리 안 처리를 하면 생각이 굳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굳어진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은 벽창호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이 굳어진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벽창호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문해창자학 교수가, 제가 신방조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맨 아줌마들하고 만나니까 언어가 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문해창작학과 한 과목을 좀 내가 좀 언어가 굳어지니까 좀 강의를 한 과목 들어야 돼.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내가 그 유익한 그 한 학기였는데, 그분이 문해창작학과 교수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를 썼어요. 뭔 시를 썼냐면 남편의 벽창호에 대해서 썼는데, 그 남편이 생각이 굳어져 있는 이 남편과 대화는 그분의 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에다가 피를 튀겨도 안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자기 피가 벽에 튄답니다. 그 정도로 안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면은요, 늙을수록 고집스럽고, 늙을수록 강하고, 늙을수록 고립된다.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왕따 안 당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 번 피조물은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낸다. 섭섭하게 생각하고 트집을 잡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트집을 잡고 섭섭하게 그런다. 이런 사람도 교만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교만의 뿌리가 우리가 잘 얼른 잡아내기가 어려운 게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두 번째는 섭섭이. 제가 신방조할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누가 뭐 안 해줘서, 누가 뭐 이런 말을 해서 섭섭해. 권사님 또 섭섭이하고 친구하시네. 내가 섭섭이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은 섭섭이가 굉장히 심해요. 자, 뭐라고요? 자기 애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애착. 자, 제가 이 자기 애착에 대해서 김경일 교수의 그 강의를 좀 들었어요, 유튜브로. 근데 이분이 개소리에 대해서 강의하더라고요. 개소리. 그 개소리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개소리는 미국의 명문대 교수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책을 안 읽었는데 이분이 강의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개소리를 한다는 것은요, 왜곡된 나리시즘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나리시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왜곡된 나리시즘이란 말은 자기 애착, 나리시즘이 자기 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착이 있는 사람은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보는 거를 똑바르게 못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설교를 집에 가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자기 애착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는 거죠. 이 개소리라는 뜻이 나는 너보다 훨씬 나 이런 생각이랍니다. 너는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런 자기 애착심 있는 사람이 개소리 한다는 거죠. 우리 문화가 그런 거 있죠. 개소리 하지 말어. 우리 문화 많이 70대 많이 들었죠. 저 60대도 많이 들었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50대 생각나세요? 40대는 기억나십니까? 40대는 별로 없어요. 60대, 70대가 개소리 하지 말라. 네, 그 소리에 우리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 그 의미는 뭐냐? 개소리 하지 마라. 이 의미는 어딜 감히 네가 나한테 이 개소리 하지 마라는 그 김경일 교수의 그 강의 속에 그 뜻이 의미가 뭐냐면 어딜 감히 네가 나에게 이게 개소리 한다.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먼저 교회 왔고 내가 먼저 권사 됐고 내가 먼저 장로 됐고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개소리라는 거예요. 어딜 감히 권사한테 어딜 감히 집사한테 어딜 감히 내가 먼저 왔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게 개소리 이게 교만한 사람들 자기 애착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강의를 듣다가. 자, 생각이 안 바뀌고 자기 애착이 강한 자들은 마음의 섭섭병을 갖고 산답니다. 무슨 병?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해서 뭐가 섭섭해서 저당만 너무 괴롭대요. 섭섭해서. 그래서 사람과고 단절.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이 걸려있답니다. 이 병에 섭섭병에. 자, 섭섭병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섭섭병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었음을 선포한다. 나에게 섭섭병은 없다. 이 여러분 이거는요 그 개소리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 이거 이렇게 섭섭병 자기 애착 이런 거는요 여러분 동맥경화와 같은 거 늙으면 동맥경화와 같은 거래요. 여러분 동맥경화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동맥경화가 왜 무서워요? 여러분 70대 기억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 혈관이 막히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막혀버리잖아요.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맥경화는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고 내가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굳어집니까? 안 굳어집니까? 굳어져요. 사정없이 여러분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서 경직된 생각과 자기 애착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만. 그래서 이 스바냐가 너무 멋진 게 3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6절, 7절, 8절, 10절, 12절, 18절, 19절, 20절 하나님께서요 내가 뭐뭐하리라 내가 뭐뭐하리라 내가 뭐뭐하리라. 이야 여러분 집에 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걸린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뭐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죄를 발견하면 고백만 하시면 되고 아멘. 그 해결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뭐뭐하리라 내가 뭐뭐하리라 내가 뭐뭐하리라 7, 8번이 나와요. 이 스바냐 3장에서만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3장 1절 8절 1절에서 8절 보면 이스라엘 에루살렘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해석하면 내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자기 애착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안 바꿔진 패역한 생각, 내 애착, 자기애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뿌리가 없습니다. 예,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볼 건데 제가 이제 은혜 받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 선포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기쁨을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키가 작은 게 있으면 큰 것이 있다라고 비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누림, 이 본문의 이 누림을 얘기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 보면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시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의 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냥 노래해 흉보지 말고 섭섭해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찬양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 보지 말고 원수 마귀가 일한 거 보지 말고 원수 마귀가 일한 거 보고 화내고 신경내고 짜증내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15절 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야. 아멘. 이 구절은 신약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으니 원수를 제거해 줬으니 하나님과 함께 뭐래요? 화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화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그냥 너는 그냥 누려라. 내가 모든 거 원수 다 제거해놨어.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손을 들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 놓고 있지 말라.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손 놓고 있지 말라. 성경에서도 그래요. 손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에? 네가 구원받았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 손이라도 들고 찬양해라. 아멘.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두 손 들고 찬양이라도 해라. 그리고 손으로 뭐든지 일을 해라. 하나님은 지금 그거거든요. 즉 뭐 봉사도 해라. 섬기는 일도 해라. 나눔의 일도 해라. 왜 손 놓고 있지 말라 하냐. 손으로 뭐든지 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을 보십시오. 시편 하나님이 얼마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128편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되고 형통하고 네가 손으로 하는 대로 먹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 마라. 우리나라의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손 놓고 있지 마라. 뭐든지 해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성경도 그래요. 손 놓지 마세요. 뭐든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이 넘치는 축복이 없어져요. 넘치는 축복.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2절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거고 신명기 28장 1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면 얼마나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이들은 일을 너무 잘한 사람들이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곳을 못으로 여시나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무리되고 들지라도 너는 부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늘의 보고가 보물 창고를 연대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연대요. 아멘. 없는 것이 없는 문을 여시겠대. 아멘. 뭘 하면? 손으로 일을 하면. 아멘. 근데 손으로 일 안 하겠다고 딱 묶어버리면, 늘어뜨려버리면, 여러분 손으로 주님을 찬양이라도 높여드려야 돼요. 아멘. 봉사라도 해야 돼요. 아멘. 일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보고 문이 닫혀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못 열어요. 하늘의 문을 못 연다고요.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 거. 잘라버리세요. 마귀가 갖다 준 거 홀라당 받아 먹으지 마세요. 잘라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성경책 안 찾아볼 시간이 많이 가서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가 요셉의 손에 모든 거 맡겼어. 간수장이가 간섭한 게 한 개도 없어. 요셉이 하는 손은 너무나 정확해서. 내가 이 요셉 같은 사람을 내 평생 67년에 딱 한 번 봤어. 제가 여성교 회장으로 그분을 세웠는데 어디 뭐 수련회 가자, 야외 가자, 그분한테 딱 맡기면 권사님 준비 다 됐어요? 부족한 거 없이 다 됐어요? 내가 점검할 필요가 없이 해버리는 사람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어. 요셉 같은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을 제대로만 해도 손으로 하는 일을 늘어뜨리지만 안 해도 요셉같이 형통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내리고 있지 마세요. 올리고 계세요. 찬양이라도 하세요. 이 손으로 봉사도 하세요. 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런 게 다 보고가 열리기 때문에. 하늘 보물 창고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만만의 콩. 콩떡은 먹을 수 있을래나요? 자, 그 다음에 17절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 70절. 이게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스바냐 본문으로 와서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제가 이번에 회복하면서 이 찬양을 주셔서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그래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주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우리는 그저 구원받는 자는 누림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을 치우게 되었으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요 근심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짐덩어리입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과 인생의 수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짐덩어리 있잖아요. 그 수치가 있잖아요. 사라져요.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 벌하시겠답니다. 또 그 사단으로 인하여 불굿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단으로 인하여 쫓겨난 자들도 모으시고 수모당한 자들도 모아서 칭찬하고 명예를 얻게 하시겠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멋지게 풍성하게 여러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나에게 명예와 칭찬을 얻게 한답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완전한 회복은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쳐서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쳐서 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 쓰는 험부대의 새부대 조각을 이어서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생각의 변화, 왜곡의 나르시즘, 애곡의 나르시즘,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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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뭐를 변화라고요? 내 생각 변화, 자기 애착의 변화에서 나르시즘, 나르시즘이 자기 애착이에요. 왜곡된 나르시즘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